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개고기를 드셨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개고기를 먹지 맙시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오럴 로버츠 대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을 거행하면 이제 5번째로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졸업생들에게 그들의 생애 최고의 행운이 따를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 졸업하고 나아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루어낸다는 것 사실에 저는 매우 기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졸업식 기념 연설을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물색을 했었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분은 아주 탁월한 그런 최고의 인물로 우리가 선정한 그런 분이 연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졸업식을 위해서 연설해 주신 캐서린 쿨만 교사님과는 저희가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운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털사 바로 옆에 조그만 도시로 이사를 와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털사로 들어왔는데요. 저의 목회 사무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사역 협의회가 이 털사로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이 털사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꿈을 꾸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 저에게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나의 치유의 능력을 너의 세대로 너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다, 전달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런 계시를 받긴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 사실 몰랐어요. 그것의 중요성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저희들은 복종하려고만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저의 사역이 25년간을 지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성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성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여성 사역자는 너무너무나 일반 사역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종류의 소중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아픈 분들을 대하실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부드럽고 인정이 많고 온정이 많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십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만드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건 마음의 문만 열면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믿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의 모토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성 사역자분의 삶의 모토예요. 바로 그 짤막한 몇 마디가 이 여성 사역자의 삶과 사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졸업식을 위해서 많이 연설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물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그랬냐,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을 갖다가 대변해서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서 연설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실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를 위해서 연설해 주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미국 역사상 현 세대에서 치유사역, 치유 목회에 관한 한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 저희의 목회 역시 성령님과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죠. 또 그런 학교죠, 저희가. 그런데 오늘 소개할 캐서린 쿨만 여사가 바로 그러한 사역들과 그런 일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전부 다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은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사역하시죠. 이분이 집회를 하면은 아무리 큰 강당이라 하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입장하는데 난해함을 겪습니다. 이 여성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 도시에 부흥집회를 하러 왔었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 근데 그 장소는 9,000명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1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사무실이 그리고 학교가 바로 이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캐서린 쿨만 여사의 집회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을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 자신의 사역과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더 많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었습니다. 이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정말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저의 꿈과 이상을 더 큰 비전과 더 큰 앞날을 내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을 개인적으로 대해보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이렇게 강하신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강한 기름 부으심이 머무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우리가 가까이 나올 때는요,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 드디어 제가 오늘 우리 졸업연설을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사역자 캐서린 쿨만 여사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636.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히 많이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졸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들, 그리고 오럴 로버츠 대학교의 진학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성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의 표현을 오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저 캐서린 쿨만이 이 오럴 로버츠 대학교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졸업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혔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떤 유명한 스포츠 작가가 있었어요, 미국에. 신문의 스포츠 섹션에 제일 앞면에 보면 항상 그 사람의 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럴 로버츠 대학교 팀들은 다음번에 MIT 스포츠 게임에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 밑에는 치어리더 걸을 대표하는 캐서린 쿨만이 사인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저 캐서린 쿨만이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치어리더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왜? 농담이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신문에도 실렸잖아요. 치어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치어리더라고 별 볼일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는 저 캐서린 쿨만이 우리 대학교에서 뭐해? 라고 궁금해 하게 되면은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치어리더 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럴 로버츠 총장님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치어리더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7년 전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강당이 가득 찼었어요. 남성 합창단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무대 위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의 아버지도 같이 올라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젊은 친구들, 아버지가 다 그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강당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두 명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없이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그 애들한테 다가가서 니네 아버지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저기 어디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빨리 찾아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청중 중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전화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애들 중에 하나가 무대에 서서 아버지
나오라고 크게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두 청년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그리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청년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때 당시 자기도 아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을 때 이 겁을 집어먹고 아버지가 얼른 도망갔다 이겁니다. 강당에서 도망 나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차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기는 차에만 앉아 있었는데 집에 온 가족이 나중에 같이 돌아오면서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 애들도 한마디도 자기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식욕을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편지에 쓴 얘기가 그러나 캐서린 쿨만 사모님 다음 주 일요일날 당신의 집회에 결신하는 사람 나오라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나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집회 할 때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잠깐 멈추고 그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와 계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런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스탠보 아디토리엄, 스탠보 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펜실베니아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어요. 왜냐?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애도 올해 3학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회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실 그 아버지하고 그 두 아들 좀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게리 부시와 크리스 부시의 아버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뭘 모르느냐? 오랄 로버츠 대학교 그러면 캠퍼스가 아름답다. 캠퍼스 빌딩이 뭐 어마어마하게 초현대적이고 그 예술적인 미가 대단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랄 로버츠 대학교는요. 그러한 빌딩의 아름다움보다 더한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학교로 자신들의 자식들을 공부하라고 보내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그 부모님들의 희생, 그 희생을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만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이 대학교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오늘 졸업하는 모든 여학생, 남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희생을 하셨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많은 인생에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좀 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딱딱한 어떤 독트린 이론을 펼치는 그런 스타일의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거의 다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4년 다녔으면 이미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엄하고 강한 트레이닝과 연단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독트린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성경 이론인 성경 독트린을 설교한다면 아주 바보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기독교 독트린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약 2주 전에 제가 캔사스시티에서요, 미조리주에 있죠. 어느 음악 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아침 일찍 달려서 60마일이나 달려서 콘코디아시까지 갔던 겁니다. 콘코디아시는 저 캐서린 쿨만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에 가서 제가 거듭났던 장소인 그 조그만 감리교회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갑자기 너무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갔기 때문에 작아 보였던 것이지,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는 그 교회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요, 의자는 똑같은 것이 그냥 여전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6살 때 봤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들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거듭났었죠. 그 작은 교회에서는 100명 정도 들어가면 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달려있던 교회에서 종을 울리는 데 사용됐던 그 로프가 아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벨은요, 어땠냐? 만약에 동네에 애사가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젊은 사람이 운명했다 그러면 배를 한 번 울렸고, 중년의 사람이 돌아갔다 그러면 배를 2번 울렸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 돌아갔다 그러면 배를 3번 울렸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예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전화 교환대가 불이 났어요. 왜냐? 다들 전화를 하면서 누가 돌아갔냐 이제 이거 묻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 안에 로프도 있고 여전히 그 총도 있다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났던 교회 안으로 전 들어가서 자리에 실제로 앉아봤어요. 제가 거듭났던 날 앉았던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자리가 앉았습니다. 그때 당시 14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전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그날 제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 이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거듭나는 감격에 제가 사로잡혀서 그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는지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누군가가 예전에 와서 성령 체험하면서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좌우지간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 14살 때 마지막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었는데 제 몸이 갑자기 덜덜덜 떨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너무 몸이 흔들려서 찬송가를 갖다가 들고 있을 만한 그러한 기운도 나질 않아서 찬송가를 떨어뜨리듯이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서 나가서 제일 앞으로 앉은 다음에 다소곳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몸을 떨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목사님마저도 당황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강대상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은 흘렸지만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어느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손수건 주면서 울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래도 너는 우리 동네에서 착한 애였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저나 그건 단지 위로하는 말일 뿐이고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체험의 그 이상입니다. 체험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단지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거듭난 다음에 저는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는 제가 저희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날 그 교회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길가에 가다가도 목사가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길을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사가 걸어오다가도 저희 아버지를 발견하잖아요. 그 인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냥 피해갔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언제 교회를 나오시냐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때 자기 딸이 뭐 시를 낭송하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날 자기 딸이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그때만 왔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순전히 저 때문에 제 아버님의 딸 캐스린 클만 때문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의 딸인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 저는 어렸을 때 얼굴에 진한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색깔도 새빨갰어요.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예. 자, 그런데도 우리 아빠한테는 제가 굉장히 예뻤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어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만큼 든든하고 믿을 만한 그런 버팀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시를 낭송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서 제 눈 안에 보이는 것은 아빠 얼굴밖에는 안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제 할 일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저는 아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아빠에게는요, 저는 아빠의 눈 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거듭났던 저의 고향의 교회에 가서 앉아있노라니까 지나갔던 과거가 제 눈앞에 주마등처럼 다시 떠오르며 지나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주로 홀로 떠났어요. 15, 16살밖에 안 됐었는데 독립하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근데 거기 잠을 어디서 잤냐? 돈이 없으니까. 터키 하우스라고 하는데. 자, 터키 하우스는 뭐냐? 터키는 칠면조입니다. 그 칠면조를 갖다가 기르는 농부들이 칠면조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칠면조 알 수백 개, 수천 개, 혹은 수만 개를 갖다가 어느 집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부화장치를 갖다 놓고서 거기서 이제 부화시키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으니까 어떤 분의 배려로 그런 데에서 제가 칠면조들이 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을 잤어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 밀가루 포대 같은 포대 속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요. 추워서 히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빵 쪼가리 있죠? 바다 조금 섞어서 만들어 놓은 뽀더가 좀 듬뿍한 빵 쪼가리 하나 사서 일주일 내내 버텼습니다. 그거 가지고. 왜냐? 어린 애가 외지에 나와서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집을 떠나서 그 옆에 주 외진 곳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 고향도 산골이었지만 제가 나온 것도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깊고 해도 짧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 주변에는 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호수. 그래서 좀 이렇게 침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잠잘 때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삶이 나의 삶 전체가 아닐 것이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보냈으면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내가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벌리는 돈은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이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은요, 제가 무슨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무슨 법 조문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제로 떠다 밀면서 강제로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하는 사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강제로 시킨다고 뭘 하거나 시키지 않는다고 뭘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상. 자, 저에게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항상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만큼은 제가 제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저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은 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과 열매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당신의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수백만 번이나 읽고 제 가슴속에 묻어두는 그런 구절이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호와 안정을 저는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안에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사과가 되면은 사과 열매가 되면은 제 자신이 귀중한 사과 열매처럼 보이면 제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저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저를 크게 때리신 적도 없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을 만큼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저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만한 크게 매를 얻을 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였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잘못을 저의 잘못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저를 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던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대했어요.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도 절대로 저를 크게 나무라하시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얼굴에 조그마한 경고조에 안 좋은 인상 한 번 딱 주면 저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왜 저를 야단을 치지 않으셨냐.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 눈 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존재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도 항상 뭐라고 했느냐. 그분의 눈에 집어넣지 않아도 집어넣더라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당신의 눈에 사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늘 예수님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눈 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항상. 저는 제 인생에 딱 한 가지 야심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저의 삶을 정말 죽을 수 있고 그야말로 죽고 사는 딱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눈 안에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 드는 거. 바로 그게 저의 인생의 야망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모습을 보고 웃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저만을 위해서 선심을 써주시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피곤했는지 이제 잘 모르시죠.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잘.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다가도 육체적으로 나약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제가 육체적으로요. 체질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그 종교에 대한 독트린이 있죠. 사상, 이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알아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이론과 논리와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큰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려와도 나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 집어던져 없애버립니다. 없어져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체험하시게 하시거나 주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을 가졌듯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삶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졸업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시면요. 잘못 선택한다는 얘기죠. 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청사진, 설계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졸업가운과 졸업모자를 벗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졸업식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저한테 해주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제 팔과 손을 꽉 붙잡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님께만 절대 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해요.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냐? 경험도 없잖아요, 제가. 그죠? 무슨 영적인 경험도 없었고 어린 나이, 티네이저 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때 당시 저에게는 지식보다는 열정이 더 많았던 때였어요. 네, 그때 당시 저의 마음에 영적인 욕망과 갈망은 굉장히 많았지만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지식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오늘날에서야 그 유명한 맥클라우드 형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졸업에 나가는 여러분 졸업생들에게 그 맥클라우드 형제님이 하신 똑같은 얘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 밖에,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졸업해 나가셔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체 드리는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서 삶을 사시면서 완벽한 뜻 가운데서 걸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요. 자, 그렇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뜻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두 개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면 안 돼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은 뜻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그리고 양다리를 거치고 걸어가겠다.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한 개의 뜻만 가지고 걸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걸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졸업생 여러분, 갈보리 산상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날에도요, 두 개의 뜻이 있었어요. 확실히 다른 두 개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갈보리에서 그 사건이 있던 그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하도록 같이 시이질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우리의 죄에서 구해 줄 만한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양보하셨던 겁니다. 졸업생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뜻을 양보해 드리는 게 아주 쉬운 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값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떤 죽음이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는 그런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그리고 이삭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날 죽음을 강요받았던, 죽음을 요구받았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은 죽었구나, 이삭은 아브라함을 가리는 데 죽었어,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니요. 그날 진짜로 죽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옆에서 같이 듣는 재학생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한된 단어로 표현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밖에는 말씀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 있죠. 자, 이걸 제일 빨리 효율적으로 성취해주고 제일 빨리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비밀 열쇠가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강요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종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졸라대면서 복종 좀 해라 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날 쫓아다니는 걸 보고 억지로 여러분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찬가지로 졸업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여러분을 막 등을 떼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느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눈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캐서린 클만은요, 이렇게 나이가 먹은 이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눈 안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저 캐서린 클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드릴 때 어마어마한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고 여러분을 또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복종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정을 찾으시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모를 수가 없어집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하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또 옆에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대제사장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따라가는 상태에 이르면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캐서린 클만에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보장해드려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대학교 전공을 다 서시잖아요. 100% 여러분 성공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공의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젊은이지만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깨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는 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적혀 있습니까? He will defend you. He will defend you.
여러분 삶에 뭐든 일어나는 문제거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방어해 주시겠다, 방어책이 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캐스는 쿨만은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가 이제 오게 되겠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캐스니 클만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공예 예술작품이 올 텐데요. 제 캐스린 쿨만이 봤던 예수님의 손 그대로의 그 모습을 예술작품으로 제작해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은 예술 작품으로까지 남기겠어요? 여러분,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제가 죽은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할지 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할 말은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딱 두 단어예요. 예? 무슨 말이냐? I tried. 나는 노력했어요. 나는 노력했어요. 나는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딱 두 단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저 캐스린 쿨만은요, 하나님 눈 안에 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눈 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양쪽 날개 밑에 저를 숨기시고 저를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이상 다른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젊으신 여러분, 젊으신 졸업생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눈 안에 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 안에 드는 것, 그 이하로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제가 오늘 이 순간 이 졸업식장에 모여있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 안에 들어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제가 전부 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여기 모여있는 이 졸업생 전원이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눈 안에 드는
하나님 눈 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과처럼 전부 다 하나님 눈 안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